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꺼줘야지. 말씀 제목 시작.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사모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2023년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과 또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것까지 꺼버리면 어떻게? 저기 PPT에 가서 PPT 날려버리고 조명팀에 가서 조명을 날려버렸네. 네, 켜질 때까지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들의 축복을 향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난 네가 부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어요.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을 때에, 그죠? 그때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그런 것처럼 8가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멘. 오늘 말씀도 내내 팔복에 있는 말씀과 비슷할 수 있어요.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저도 못 먹어. 너는 저도 못 먹냐? 이제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황의조 선수가 골대 앞에서 그냥 공을 그냥 위로 날려버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못 먹냐. 우루과이전 기억나시죠? 첫 게임에서 그 골대 앞에서 이렇게 찬데 공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주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차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찾아오는가, 어떨 때 찾아오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드리워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우리가 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내 돈 내산 그러죠.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것 가지고 리뷰한다. 그러니까 요새 뭐 그게 유행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죠.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주님이 주신 돈으로 그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인스타에 보니까 그래도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아, 나 어제 사진 못 찍었다. 저도 어제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장도 봐오고 어제 유리도 하고 그러죠? 우리 가족들 유리도 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다 사진 찍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또 명절 때 또 착한 일 해서 열심히 해서 또 사진도 찍고 또 집에 좀 보탬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뭐 집에 가서 뭐 간만에 왔는데 뭐 일 시키냐는 또 뭐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데 그러면서 퍼졌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오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노래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갈 때에 이런 태도를 가지지 못했어요. 주일학교에는 항상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워낙 TV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꼭 9시에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 그 아침에 꼭 만화 영화를 해. 그죠?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는 꼭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서프라이즈. 근데 가려고 하면은 이게 궁금해.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딱 잡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5학년 때 그 선생님이 항상 그 교회를 갈 때에 우리 집을 들려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왜 맨날 우리 집에 와 날 데리고 갔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교회로 올 때 항상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내리는 데가 우리 집 앞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내려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선생님 너무 싫었어요. 그 선생님은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장군의 아내가 됐는데 너희 어머니 아니다. 지금은 장군의 아내가 됐는데 그때는 너무 싫었어.
지독한 수학 선생님보다 더 싫었어요. 왜? 매주마다 그 시간대에 항상 성진아 교회 가자 이게 오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갈 때에 그 어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 간 적이 없어요. 질질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항상 질질 끌려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일찍 갔어요. 저는 보통 1시간 일찍 갔어요. 1시간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에는 1시간 이상 일찍 오는 게 너무 쉬운데, 그죠? 주일 날에는 참 이게 11시가 그죠?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황스 캠프가 끝날 때에 뉴속 남배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내년 이제 23년도에는 예배를 이제 2번으로 나눠서 1부, 2부 예배로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몇 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애들이요 11시는 안 된대요. 홍대에 있으니까 11시는 죽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한 게 이제 12시 2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2시 2시 그렇게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참 요즘 시대에 11시도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니 어른들 볼 때는 얼마나 웃길까.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쁘고 즐거우려면 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내 환경이 좋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좋아져서 즐겁진 않아요. 그렇죠?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우리가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의 환경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 뭐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재진 벗고 보니, 그 2절인가 3절에서 초가상간도 높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알려고 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나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는 됩니다. 왜? 기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깨달아져야지 그것이 믿어지고, 또 깨달아져야지 이것이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 하나의 태도예요. 하나의 태도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기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뭐 이과생들은 뭐 머리로 믿어져야지 이게 가슴으로 믿어진다. 그 문과생들은 뭐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뭐 이성적으로 믿어지나?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얼마나 이 언변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얼마나 내 지식적으로 깨닫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우울하고 슬퍼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또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근심은 뭐 할 수 있겠지만 또 외로워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지 돼. 아멘. 아니 교회를 갔는데 막 다 무덤가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막 다 예배드리는데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야, 이게 내가 지금 장례식 설교하러 왔는지 결혼식 설교하러 왔는지,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안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슬피 울고 막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어 봐.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신부는 어때야 돼요? 웃고 있어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과 같이 말씀하세요. 아멘. 네.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명령 불복종이에요. 죄의 죄.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너 항상 즐거워해야지 돼. 항상 기뻐해야지 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삶의 방법인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특히 오늘은 우리 결혼하지 않은 많은 지체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뱃돈. 네. 여러분 세뱃돈 받을 수 있는 날이죠. 네. 많이 세뱃돈 받으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세뱃돈 나가야죠. 자, 두 번째는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감사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 예람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영역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을 받기를 또 원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도 항상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성경도 얘기해요. 무리바와 마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던 날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항상 성경의,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패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거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라 이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그들을 들어오게 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 봐라. 모세에게 할 때도 내가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가 봐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했던 것. 또 여호수아 1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종이 이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잘 들어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보다 여호수아에게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이스라엘의 이 감사법은 결과에 의한 감사가 아니에요. 항상 이들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되어질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선물을 받았어.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상황이 이렇게 변하게 됐어.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재정이 더 좋아졌어. 그래 내 재정이 더 좋아졌으니까 이제 내가 감사해야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처럼 100만 원 올랐으니까 내가 10만 원 감사해야 되겠네. 이렇게 뭔가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 태도가 아니에요. 신자의 태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것이 되든 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그때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나와야지 돼요.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언약 헌금 같은 것들이 바로 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약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항상
우리 그 멤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언약 헌금을 하거든요. 예. 지난 우리 40명의 새로운 리더들, 세로프란 리더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심고, 또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리더 100명을 위해서도 이제 또 헌금을 심어야죠. 예.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명단 가운데 올라올까? 이제 그 명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언약 헌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1년 동안을 열심히 또 달려가고자 합니다. 예.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되어질 것을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아멘. 그래서 금요일 날이었던가요? 금요일 날일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지 불분명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의 싸움인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이지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예? 그러니까 이 밤을 새면서 내적인 갈등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와 싸울 수 있는 거죠. 이 싸움을 통해서 새벽에 햇빛이 딱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확정됨을 선포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네. 먼저 올해 2023년도를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제가 지금도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좀 막혀갖고 그래서 뭐 했는지 알아요? 헌금포도 들고서 여러분 기도 제목 읽었어요. 그냥 그래서 기도 제목 읽으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이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네.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또 되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도 제목에 다 뭐예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의 헌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얼마 헌금을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 감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냥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의 저자는 뭐라고 해요? 감사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위해서 시를 짓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자. 그 노래가 뭐겠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부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 안에 진짜 감사함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이루심이에요. 네. 감사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소망하며 꿈꾸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성경의 이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는 크심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이제 나에게 주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내적인 갈등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에 대한 내적인 싸움 안에서 그 새벽에 틀 때에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단을 쌓고 그 단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면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충동적인 기질이 아니세요. 하늘로부터 굉장히 강하고 빠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강하고 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절대 깜짝 놀랄 수 있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는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경외하며.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높은 분이시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드러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많아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로 나는 너희들을 업신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들과 그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괜찮나 모르겠네,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행함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서 가지고 오면은 원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지들이 가져요. 그리고 별 볼품 없는 것들을 어차피 태워버릴 거니까 좋은 걸 태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 좋은 걸 태워 누가 알아? 네가 가지고 왔어, 나한테 갖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하나님께 너를 대신하여서 잘 제사를 지내겠다. 딱 멋있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야 이거 챙겨.
그렇게 해놓고선 저기다가 보거라, 네가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것을 다 착복해 버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김이에요. 하나님 업신여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경외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여호와 이레 같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라, 또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얼마나 어떤 것을 더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를 난 여러분들이 기대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 저는 이 경외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에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기를 소망해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100명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100명의 리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100명의 리더가 다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2월달 되면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그 100명의 리더가 눈에 들어왔다 해서 100명의 리더가 다 셀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경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감사가 정말로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와 같이 먼저 그 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결과를 가지고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할 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준이한테, 야 이번에 집에 언제 가니? 보고타 끝나고 가는구나. 그래, 보고타 갔다 와서 딱 가는 길에 내가 100만 원을 딱 주면서 가서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려라. 딱 하면 어떻게 100만 원 받자마자 영준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저한테 엄청 감사하겠죠. 그죠?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얘기하니까 막 받은 것도 아닌데 막 기뻐하잖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나도 그런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론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요새 이제 한참 유행했던 단어들이 그거거든요. 예언적인 선포, 뭐 선포 기도, 뭐 또 무슨 선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행처럼 막 책도 많이 나왔고 선포가 이제 막 믿음의 고백과 같이 막 했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재정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셀을 오픈하게 하시고 그 셀을 번성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언적 선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클래식하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선포기도 예언적 선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이 경배의 가장 큰 핵심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 예.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또 하나님이 그 후대에도 계속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죠.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성경에 나왔던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리와 같이 광야에서 맞싸워가 지내왔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사실 그 기분 굉장히 나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을 그 땅에 머물렀고 결국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끊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그쳤더라. 그리고 그 해에 그들은 그 땅에서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이 광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주셨던 어떤 선처의 마음이시지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와 할 때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하늘에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의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만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그 주림이 없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축복과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은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그 축복의 땅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진짜 그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생명의 떡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근데 그 순종이 없을 때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겠죠. 줘도 못 먹나, 차려놓은 밥상도 거두찾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 말처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게 하신 것이라면, 불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에서의 축복을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또 땅의 엉겅퀴를 캐내므로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지셨던 마음이 하나 뭡니까? 내가 저를 왕으로 앉힌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성경은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자꾸 물질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을 하는지. 그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망치는 거잖아요. 장로교회 가장 큰 폐단이 뭐예요? 그렇게 장로된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장로가 없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게 나갈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거지. 연륜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 얼마나 잘 따랐는가를 그의 후손들에게 알리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를 원해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을 때도 12지파 리더를 통해서 그 돌을 갖다가 쌓죠. 길갈에다 그 돌을 쌓아요. 12개의 돌을 쌓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돌아가셨다는 표현보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요한과 같은 장로가 나와서 그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럴 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들이 그것이 무너지니까.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치를 잘하는 것이 목사하고 장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신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순종의 축복을 누려야 돼.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그때 2023년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난 여러분들이 그 해의 열매로, 그 해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네 가지의 모습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근데 마지막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네 가지의 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축복의 네 가지 원칙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 감사하십시오. 오늘 혹시 못 간다 해도 전화로 여러분들이 안부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세 번째, 여러분 부모님을 또 경외한다는 표현보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나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여러분들을 낳고 기르었어요. 요즘 드라마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드라마에서 이상하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살걸. 야, 너도 그냥 결혼하지 말고 너도 혼자 살아. 그런 말들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법칙을 정말로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듯이 세상에도 순놈과 암놈을 만들었어요. 식물도 암놈과 순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자연 법칙이에요. 가정을 만드는 것, 부모가 되는 것,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돈이 아깝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점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끔, 내 행복만을 추구하게끔, 결혼이 행복이고 자녀가 행복인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너는 애기 낳지 마라, 이런 말을 드라마상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뭔지 알아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애기 낳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야, 이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진짜 결혼하기 싫겠다, 애기 낳기 싫겠다. 야,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젊은 애들 결혼하지 않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부모는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힘든 시기에도 자녀들을 낳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정말 부모님들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많이 존경하셔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순종해야죠. 순종, 부모님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서 또 뭐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은 잘해야 돼. 잘하십시오. 또 지금 우리 형 생각하겠다. 내가 이따 또 막내 또 심부름 시켜야 되겠다. 심부름도 잘하십시오. 옛날 우리 둘째 형이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심부름 시키는 유일한 사람은 막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컸잖아. 여기는 다 컸잖아. 이제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막내가 심부름을 참 잘 안 해요. 한번 시키면은 막 싸우는 건 아닌데 막 우리 아이들 근데 좀 크면 하겠지. 좀 더 크면 하겠지. 그죠? 그래도 요즘에 좀 나아지고 있어요. 은유도 그렇고 이한이도 그렇고 유한이도 그렇고 요즘 좀 나아지고 있는데 10% 20% 더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너네 왜 아멘 안 하냐? 우리 유한이는 도망가 버렸네. 여러분 많이 순종하십시오. 또 열심히 여러분들 잘 섬기시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또 집에 다녀오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함으로 또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만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게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즐거워해야지 돼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면은 건 재미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또 재미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복받은 목사인 것 같아요.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즐거워하고 전도하러 갈 때도 참 재미있게 전도로 나가고 누굴 만나봐도 그런 성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이 더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만난 것이 주님 안에서의 그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마음껏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가며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감사했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며 이제 여호수아 세대를 맞이하며 하나님 23년도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23년도에 우리가 뿌려놓은 이 씨앗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직장을 허락하시고, 재정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재정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육체의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셀을 구하는 자들에게 셀이 오픈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에베네셀을 올해의 말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설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에 가 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멤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영혼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고 가족과 함께함이 진정한 또 행복이 되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설을 맞이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또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때가 될 때에 여호와 이레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 그 열매를 먹었다 했던 하나님 축복과 같이 23년도 올해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설명절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전과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